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이 word 시간 is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시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는요 선지자 발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하는 모압 왕 바락의 청탁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가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타고 다니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쫓기듯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좁은 담벼락 길로 달려가면서 그 등에 타고 있는 발람의 그 발을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길을 비껴나던 나귀에게 대노한 발람이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로 모질게 그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나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이 타락한 선지자를 향하여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람은 나귀에게 소리쳤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나귀와의 이 대화, 혹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가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화나 만화처럼 만들어 넣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최초로 사람과 짐승이 사람의 말로 언쟁을 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칼을 든 사자가 발람을 치려고 그 길을 막고 있었는데 나귀는요 그 사자를 보았지만은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이란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폐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요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인지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주의 사자를 그는 보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가려진 발람의 눈은 그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비늘처럼 사명의 길을 가던 한 선지자를 어둠으로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청과 성령의 강림으로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하여 각처로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를 박해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선대에 섰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다메섹까지 군사를 끌고 가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란 청년은 그 길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나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로막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해하려고 행하는 사울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엔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놀란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내리며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그 소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였음을 알게 되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그 다메섹에서 이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는 사흘간의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을 마침내 벗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은요, 그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그 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유대교의 신봉자요, 율법 준수에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따르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일심으로 기다리는 것도 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의 조상의 유전들이 가르치는 것도 결국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그 율법과 종교와 유전들이요, 놀랍게도 도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는커녕 대적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에 정통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가 정작 자신이 가진 율법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요, 그리스도를 뒷발질하는 폐역한 종교의 하수인이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누룩의 그 비늘이 덮여져 있을 때 그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비늘을 통하여 보는 예수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늘에 비춰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참남한 자로서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율법으로는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율법으로는 처단이 되어야 할 그런 처단의 대상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요, 비늘이 벗어지는 순간 그가 보게 되는 진실은 유대교와 율법에 의해 처단되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저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다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신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며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청년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가서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먼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려진 눈으로 진리의 빛을 보게 된 자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어둠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쓴 사람은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파란색 안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파랗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안경을 통하여 보게 된 세상은 검고 어둡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이 비늘로 덮여 있다라면요,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암흑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가하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들을 일컬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들 스스로 백성의 인도자를 자처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법과 외식의 콘택트 렌즈의 비늘로 마음의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 비늘 너머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처럼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양의 정욕들이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뱀의 유혹을 따라 하와 안으로 들어간 안목과 육체와 이 세상의 자랑의 정욕은요 즉시 비늘이 되어 하와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하와의 눈에 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와는요 그 비늘을 통하여 왜곡된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에 하와에게서는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었는데 정욕의 비늘이 그 눈을 가리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열매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에게는요 각 사람들의 눈을 가릴 다양한 비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유대계의 비늘을,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의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의 비늘이 있고 두려움의 비늘이 있고 불신앙과 이단의 비늘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비늘들이 2중, 3중, 4중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순간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그분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길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생명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전에는 보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쓰여지는 순간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근시가 되어서 그분이 먼 곳에 있어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지독한 원시가 되어서 그분이 가까이 계셔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에 관한 어둠입니다. 성경을 펴놓고서도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이들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써도 무엇을 쓰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처럼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그것은요 어둠에 덮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눈에 비늘이 덮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본다고 해도 왜곡된 안경을 통하여 왜곡된 사실만 보게 되는 것들 뿐이었고, 말씀 그대로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 몇 군데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담량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핵심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무슨 끝입니까? 믿음의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담량과 자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실과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섬김과 그 사랑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중단됨이 없는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내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구원의 콘택트 렌즈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하는 구원의 콘택트 렌즈 넘어서는요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분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뉘시냐고 물었던 사울처럼, 율법이나 교리의 비늘로 눈이 가려진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항명할 리가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금뿐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끝에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중단 잡족들이 포함된 어린 양의 핏분을 받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무리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요 가나안이라는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합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이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심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르지 못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그 끝에서 그분이 확인을 해 주실 때까지 그것은 지속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랑은 밤이 깊도록 오지 아니하였고 불 박힌 등에 기름은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10중 5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있어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5명의 처녀는요, 기름이 모자라 등불이 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려 거리로 달려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잔치집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후 뒤늦게 기름을 구해온 5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는 냉정한 잔치집 주인의 음성만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교리의 악령을 벗어놓고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의 칼날로 난도질 하지 말고 교리의 꿀물과 조미료를 첨가하지 말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합니다. 10명의 처녀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동일한 신랑을 마중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잔치 자리에 이르도록 성숙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0명 중 5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들의 차이를 나누자면 등불을 지속할 여분의 기름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하였느냐의 차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병의 작은 기름이 천국, 곧 구원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교리의 악령을 쓴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기름을 구해와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5처녀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요,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리와 기대와 너무나 다른 구원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움큼의 여분의 기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등불이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신랑 맞을 준비를 해왔던 그 처녀들이 그 한 움큼의 여분의 기름이 없음을 인하여 천국의 주인으로부터 차가운 거절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사상은요, 끝까지입니다. 이 끝까지는요, 믿음의 지속성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들의 등불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등을 가진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상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등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처녀들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해지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세워본 사람들은요, 공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높은 지붕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지만은요, 그러나 그 사다리가 한 뼘만큼이라도 그 지붕에 모자라게 된다면요, 사다리를 타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끝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다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등불을 끝까지 밝힌 다섯 처녀와 같은 이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지만 현대에 유행하는 구원의 교리는요, 기름이 떨어져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한 처녀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처녀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인데 만약 혼인 잔치 자리에 있던 그 다섯 처녀가 기름 조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이 구원의 교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기가 막힌 설탕물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히브리 백성의 그 출애굽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애굽의 신들에게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먼저 대적하게 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각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먼저 그 신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바로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끝내 히브리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애국과 바로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꺾으시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과 바로는 세상과 그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난 길을 통하여 건너야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뒤를 따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을 시키심으로 적들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들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시작, 곧 출발이 되는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한 그 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광야 생활은 모순과 혼란, 투성이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과 오류를 출애굽으로 완성된 그 구원에 맞추기 위한 신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로서 복잡한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따르고 억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주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혈루병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았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신들에게 시달리던 무수한 사람들이 귀신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구원을 받았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 본익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통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목나무 위에 셀이 삭겨도 그리했습니다. 회당장 야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과 죽은 지 날이나 되었던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광야에 나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참여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을 향한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각양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었던 그 수많은 자들이 중도에서 믿음을 팽개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편 강도처럼 비록 십자가에서 시작된 믿음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 정탐꾼들 중에서 거대한 안악 자손과 절병을 보면서도 중간됨이 없고 변질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중간됨이 없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름을 예비한 5처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비관하면서 광야의 출애굽에 그 믿음을 내팽개친 열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망하던 모든 백성들도 출애굽의 믿음을 광야에서 내팽개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믿음을 내팽개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시체로 사막에 내팽개쳐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지난날 그들이 받았던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홍해의 구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받았던 구원,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던 굶주림과 목마름의 모든 구원은요, 그들이 팽개친 믿음과 함께 광야에 내팽개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일 뿐인 것입니다.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생명처럼 지켜 그분 앞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광야의 시체로 남겨진 저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보이게 하는 교리의 악령을 벗고 너무나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룰 수가 있고 또 구원이 그리스도 앞에서 확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이 광야의 삶을 근심과 두려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위하여 출발선에 선 선수와 42.195km의 마라톤을 뛰기 위하여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다른 것입니다. 경기 중에 전력이 다르고 힘의 안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m를 달리듯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m의 관역과 또 이 300m의 관역을 바라보는 궁수의 마음은 다릅니다. 관역을 향하여 실을 당기는 팔의 힘이 다르게 됩니다. 이 30m의 관역을 향해 쏘아진 화살 중에 이 300m를 날아가서 그 관역에 꽂히는 화살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이 끝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자들과 출애굽은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끝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죽게 된 마음이 다르고 믿음의 자세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 어둠의 비늘로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의 믿음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 끝에서 누리는 소망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